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5번째 제가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PPT가 띄어져 있나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PPT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의를 누가 이룰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이우선 목사님께서 우리 6째 주간 주에 관한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는데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7번째 7주에서는 어떤 것을 살펴보는가 하면 그렇다면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7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참된 믿음이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끈끈한 관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연결된 관계는 참된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20문부터 23문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림 제가 넘기면 되죠? 네, 안 넘어가고 있어서 잠시만요. 예,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리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특히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한 지점과 한 지점 바다와 같이 건널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에 다리가 놓여 있음을 통하여서 건너갈 수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그 관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에너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1세기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70인 무리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1세기 살아갔던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3세기, 5세기, 7세기, 지금 우리 21세기, 22세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 십자가의 사랑은 적용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많으신데요, 결혼해서 낳을 자녀까지, 그래서 그 낳은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의 영역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하게 2000년 전 그 당시에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단순하게 부활주일에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매주일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0% 인간, 100%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다 받는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교회 안 다녀도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오늘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신문 제가 한번 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에게만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은 단순하게 한 죽은 사람의 그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살아남 부활함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장차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기는 조금 다르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의 자손 우리 모두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예수님께 연합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속하였을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농부의 입장에서는 첫 열매가 맺게 되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는 모든 곡식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스타트를 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요.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된 글씨를 보시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데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만이 이 구원의 길로, 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문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어떤 비유가 나오는가 하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 이렇게 2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선지자들 통하여서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그 문들을 다 열어두셨죠.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아무런 행동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청함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구원의 문으로 초청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이것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 2조 3항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도르트 신조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한한 가치와 혈육은 온 세상의 죄를 충분히 속하고도 만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한 이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이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우리 하리베크 교리 문답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 신조 가운데 도르트문드 신조를 보면 우리가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지면 원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였을 때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접붙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저도 잘 보지는 않고 책을 통하여서나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이렇게 접붙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냈는데요, 그 잘라낸 곳에 다른 것을 이렇게 옮겨 심어서 감나무를 접붙임했다면 저 접붙인 곳에서 감나무가 열리게 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뿌리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접붙였던 그 부분들이 뿌리와 흙 속에 있는 뿌리와 연결되어져서 뿌리에서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저렇게 저 붙여진 나무 줄기가 뿌리와 연결되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된 자, 합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문을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신문을 생각해 본다면, 적용해 본다면, 기억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들을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속하였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문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키워드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그렇다면 잘못된 믿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믿음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알라를 숭배한다든지 그렇게 어떤 대상을 두고 숭배한다고 해서 절에 가서 삼천배를 한다고 해서 그런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핸드아웃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인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뭔가를 따른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내 노력을 어떤 신이 가상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어떤 신에게 삼천배를 하고 뭔가를 갖다 바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글로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존경하고 따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누군가에도 세종대왕에게 뭔가를 빌거나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 인간적인 문제가 있는데,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세종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종대왕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생존하였지만 그렇게 이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적인 신앙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속적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부를 전역에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설명할 때에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마트 가면 1+1이라는 것이 참 많죠. 편의점 가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가 집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녀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1: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좋은 환경들 속에서 자녀들의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교회 출입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들이 열리게 되겠죠. 하지만 이 자녀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데,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4명의 자녀가 그냥 구원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인격체인 4명의 자녀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들처럼 1:1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서 그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별적 믿음도 잘못되었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21문 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인가 하면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것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주의적 믿음, 개별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들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따로 부르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고요. 이렇듯 우리가 잘못된 믿음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잘못된 믿음보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1분에서 두 가지 키워드 중에 한 가지인 첫 번째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할 때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이 그냥 여러분 책장에 꽂혀진 하나의 도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고,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사랑이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계신 이 성경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감나무가 떨어지기를 원하듯이 그러한 잘못된 심보를 가지고 믿음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구조가 어떠하였다고 하였습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우리가 죄인이구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하이델베르크의 세 가지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는데 결국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확실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책을 사랑하십니까? 매일마다 묵상하고 매일마다 가까이 하시고 매일마다 연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핑계가 참 많죠. 성경 읽지 못하는 핑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못하는 핑계거리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핑계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 아프다는 핑계, 눈이 나빠서 보지 못한다는 것,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핑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결단하면 시간을 쪼개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졌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핑계가 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성경책 읽는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안 읽어도 별 어려움이 없네. 하나님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됐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굳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된다고 해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니까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
목사인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때 왜 그러셨을까요? 의심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성적으로 이해됐다고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죠.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과학적인 접근, 의학적인 접근으로서는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신뢰함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성적인 접근에서만 이렇게 이것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안이 있습니다. 영적인 육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신비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그 확신한 지식과 이 굳은 신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해야 함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내가 아직은 다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계시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알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세종대왕 알죠? 우리는 어느 대통령 압니다. 하지만 그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내를 압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20년 동안 살아왔는데요. 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처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과 지금 나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인격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나온 고백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경험을 통하여서 나온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한 관계, 깊은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이 고백이 베드로 스스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것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2문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참된 21문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2분의 2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반응하면서 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요. 이 사도신경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하이델베르크는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는가 하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구조입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몇 번 사용될까요? 나는 믿습니다가 몇 번 사용될까요? 본문 여기 보기엔 두 번 나있지만 다음 장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어지는데,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큰 구조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이 신경도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도 있고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델베르크 니케아 신경은 이것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까지를 설명하는 것들이 니케아 신경인데요. 사도신경에서는 좀 더 간략하게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성경책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경책 안에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것이 사도신경 안에 잘 조직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살펴보니까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가 23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 살펴보았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00% 인간이신 예수님, 100%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렇다면 그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 하지만 그리스도와 그 접붙임의 관계가 형성돼야만이 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말씀하신 그분과 우리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풀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내 안에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말뿐인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더욱더 연구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